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인생 성공의 비결 9제로는 무엇을 맡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고 싶은 분들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모두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살고 계십니까? 성공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 여러분 과연 성공한 것일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을 때 과연 그것이 성공한 것일까요? 하나님 없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과연 성공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 기준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곁다리에 두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우리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좀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100일 작전 기도도 해봤고요.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땡깡 부르면서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녀가 좋은 학교를 다니고 또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서 대저택을 사고 보란 듯이 떵떵하게 살면 그 모습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모습입니까? 그게 과연 성공한 삶일까요? 세상에서는 그런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크리스찬들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그런 삶을 과연 성공한 삶이라고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대저택에 사시는 분도 있고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성공한 삶을 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그것만이 진리인 양 그것을 위해서 살려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3D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기준에 미치 못하는 연봉을 받고 평생 조그만 집에서 살고 구닥다리 차를 몰아도 그 속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확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바로 잡힌 삶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그 인생은 복된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성공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갈 때 정말 인생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질 때 인생에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라는 것입니다. 인생 성공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인생 성공의 비결이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따라갈 때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1절, 2절, 4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마음의 경영은 마음의 계획을 말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계획을 세우지요. 우리 영아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나름의 계획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면서 막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기도 하죠. 다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이 말의 응답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의 응답은 기도의 응답 또는 계획의 결과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지만 그 계획한 것이 응답되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바이올린을 전공하기다 결심하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선생님에게 가서 레슨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레슨 1시간 받고 그렇게 오고 하는 그 시간을 꽤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바이올린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나는 평생 바이올린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보니까 목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내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술 믿음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신앙이 있는 분들은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꽤 많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욕심과 거룩한 마음이 섞여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죠. 중세시대 때 성직자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들은 거룩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교황이 수많은 여인들을 첩으로 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성직자들이 수녀들을 이렇게 임신시키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루터가 비텐부르크 성당의 정문에다가
95개의 그 조항을 써붙이면서 교회 개혁을 주장하였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정화시켜 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감찰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고쳐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고쳐 나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4절 보실까요? 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의해 그 악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신다는 의미죠. 자, 요셉의 형들이 악한 의도로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정말 악한 의도였어요. 쟤 죽이고 싶지만 죽이지는 말자. 그냥 팔아버리자고 해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면서 고통을 받았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 요셉이 그 숱한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짐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로서 준비되어지더라는 거죠. 비록 형들의 행위는 악한 행위였지만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계기로 하나님이 삼으시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심지어 악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주관적인 인도하심으로 우리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적용되느냐 하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고 유익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안정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데요, 그 책임지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셔서 때로는 채찍으로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길로 계속 머물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시더라는 거죠. 힘든 길도 걷게 하십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합력하여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인생 성공,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인생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겠죠.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면서 의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의 그 광야의 길에 보내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길에 내가 생각한 대로 펼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하나님 경외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경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안에게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게 됨으로 말미암아 뭘 떠난다고요? 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죄에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가 두려워함으로 존경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서 떠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설명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 광대하심, 지존하심, 뭐 어떻게 표현을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는 태도를 매 순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요, 어떤 삶을 사느냐면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 진태현이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인데요. 이분이 이제 간증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분이 가끔씩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주일날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대요. 아니면은 주일날이 아니고, 시골 같은데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시골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요, 거기서 1시간이 떨어졌던, 2시간이 떨어졌던 왕복으로 2-3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새벽 예배를 교회당에 가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 촬영지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요새 온라인 인터넷으로 다 좋은 말씀 듣고 실황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나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전에 일부러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듯이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오기 싫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전에 나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열망하면서 간절함으로 1시간 반, 2시간을 떨어진 그곳에 가서 촬영장이 굳이 예배 드리지도 않아도 되는 그곳에 나는 첫 시간은 무조건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겸손함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다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하루의 삶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시작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자기는 그것이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는 그것에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삶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행동, 동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딱 초점이 맞추어지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를 싫어하고 그를 공격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누가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기울여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였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어떤 것이 회복을 시켜주셨느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고 고통을 당하니까 호소할 곳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흘러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어떤 영혼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기 시작합니다. 받았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나니까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내가 변하니까 그 사람을 향한 그 눈빛이 어떻게 해요? 사랑의 눈빛, 하트가 뿅뿅뿅 그렇게 이렇게 전달이 되지요. 그러면서 그 상대방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원수 같은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이 꼭 한 사람씩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배우자가 관계 안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 세상의 원수가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배우자가 원수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모든 관계가 회복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인생 성공의 비결을 난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잠언 9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길이 내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경외한다는 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결단하고 선택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힘든 인생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실까요?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지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들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나는 내 일 할 테니까 하나님 일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과 이렇게 손을 맞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과 손을 맞잡으면 잘 돼야 되는데 결국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교만하게 보셨을 때 그걸 다 흩으시고 그들에게 벌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바벨론 탑을 창세기에 보면 바벨론 탑을 쌓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그래서 하늘까지 막 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이게 너무 교만한 모습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돈시키셔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들을.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그들 모두가 다 흩어짐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되고자 한 그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니시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내 힘을 의지해서 밖에 살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은 예배 나올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은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인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온전히 내가 주님께 드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걱정, 의심, 염려가 끊이지 않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하신 손으로 돕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죄에서 떠나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항상 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 세 번째 인생 성공의 비결은요, 우리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렇지 않아서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연 맡기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맡겨보셨죠? 근데 여러분들도 설명하라면 설명 잘 하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목사인 저도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겼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밑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고백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연약하여서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의 행사를, 나의 하는 모든 일을, 생각을, 계획을 나는 주님께 맡기고 살았나 하는 의문이 들더라는 거죠. 과연 맡기는 게 무엇인가? 목사인 저도 참 이게 이번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맡기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잘 맡기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은 맡기라고 했는데 주석을 찾아봐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여러 자료들을 찾아봐도 그렇고 클리어하게 뭔가 답, 이렇게 시원스럽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맡기는 게 무엇입니까? 맡기는 게 무엇입니까? 나도 이게 잘 되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게 맡기는 게 잘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러분, 맡기는 거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내 행사를 맡김으로 성공적인 삶을 오늘 살았다 할지라도 내일 보장이 되지도 않습니다. 정말 맡기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맡기는 것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두 번째 성공의 비결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진실하게 맡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맡기라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는 굴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걱정, 의심, 염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내가 굴려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굴려서 드린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방향을 묻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 간구의 기도잖아요.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했을 때 안 해주실 때 오는 그 스트레스, 그 섭섭함, 답답함, 그때 실망해서 또 기도하지 않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기도 말고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기도는 내 생각을 아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 모든 행사, 계획, 일을 주님께 굴려서 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굴려 드린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어떤 기업체를 운영하는
그 사장 집사님인데요. 이분 참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매일 아침 시간은요, 큐티를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저녁이 되면 한 9시쯤부터 와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은 사업체의 문제를 놓고 하나하나 놓고 써가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사업체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마치 자기는 부사장이고, 하나님이 사장인 양 하나하나 자세하게 하나님께 아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그냥 드린다는 거예요. 던져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견을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뜬금없이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로 탁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자세하게 적는다는 거예요. 아, 이 사업체 이 문제는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업체에 적용을 했더니 놀랍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자는 중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뜬금없이 한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또 도와주심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맡긴다는 건요, 대상이 있어야 맡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어드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내 행사를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면 그를 의지하면, 자, 시편 37편 5절에 그 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일을 여호와께 기도로 맡겼더니, 그리고 그를 정말로 의지했더니 결국은 누가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사실은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살아보시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께 계속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말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세상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화가 임하죠.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다가 평화가 임했다 이러면 벌써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일하시고 계시고 그것은 이미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답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답을 얻고자 하는 분들 계십니까? 삶의 기로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서 불안하고 답답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맡겨드리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 나가십시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원하지만 오직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40, 50대 은둔형 외톨이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청소년들 은둔형 외톨이도 있고 노인분들 은둔형 외톨이는 들어봤지만 40, 50대 한창 일해야 될 분들이 어떻게 은둔형 외톨이가 됩니까? 그래서 다큐멘터리에서 그 내용을 보도하는데 이 어려움에 있는 이분들을 관리하는 그 센터에 한 분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은둔형 외톨이들이 게으르거나 아니면은 정말 우리 세상에서
루저라고 하는 분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라 한때는 정말 스카이 나오고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에서 또 사업체로서 승승장구하던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서 어떤 지점에서 꺾이는 순간을 경험하고는 방으로 방콕하면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패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가장 정점에서 어떤 어려움을 탁 당했을 때, 그것이 누군가의 사기를 당했다든지 직장에서 경쟁에서 밀렸다든지 하는 일에서 실패를 경험하였을 때 인생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요, 우리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이렇게 연약한 심령을 가진 채로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힘든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렇지 않으로서 정말 성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으로서 나가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돼요. 다른 방법 찾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옆에서 듣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맡기십시오. 던져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그를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놓고 한 주간 동안 한번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안에서 지금 고민도 있고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세 가지를 놓고 적용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